베드로에게 이 마른 육체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셔서 주님, 이 세상의 가짜 생명들로 인해서 우리가 속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이신 예수님만 붙들고 어느 상황에도 예수님만 붙들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이 생명과 이 주님 사랑함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내게 온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백성 삼아주시고 제자 삼아주시고 또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충만하게 임자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자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후반절 29절부터의 말씀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기록된 장면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고넬료는 이방인 로마 이탈리아의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고넬료는 의인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시기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자면은 오후 3시 기도를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빛난 옷을 입은 사람이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겠지요. 하나님의 천사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와가지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온 것이지요. 빛난 옷을 입은 사람이 앞에 서 있는 걸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지시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고넬료야, 지금 사람을 보내서 욥바에 있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 시몬을 청해라 하는 것이 그 빛난 옷을 입은 천사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하인들이 자기 집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 베드로는 낮 12시에 기도를 하고 있었고 보자기에 담긴 모든 동물의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다 먹어라 하셨다.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선민이든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다 받으시는구나 하는 것이 저번에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고넬료가 보낸 하인과 부하 중 한 명이 함께 이제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친척과 아는 사람들을 불러놓고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내가 기도를 하는데 천사를 처음 봤다. 근데 천사가 베드로라고 하는 그 모르는 분을 초청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그 사람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모여봐라. 아무래도 하나님을 같이 믿었던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을 고넬료가 불러 모았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던 사람들. 와, 이제 하나님이 저 사람 불러오라고 했는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참 궁금하다. 우리 기다리자 하고서 집에서 고넬료가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이제 사람들이 오니까 고넬료가 엄청난 존경심을 베드로에게 표합니다. 그냥 인사한 것도 아니고 엎드려가지고 절했습니다. 베드로한테. 그것도 그럴 것이 천사가 데려오라고 한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제사장인가? 놀라우신 분인가? 설레기도 하고 굉장히 기대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엎드려가지고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다. 일어나라. 나도 너희와 성정이 같은 나도 사람일 뿐이다. 일어나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넬료와 베드로가 함께 고넬료 집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 그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사도행전 지금 10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9장 후반부에 보면은 베드로가 욥바에도 가고 룻다에 가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룻다에 가서 이제 병도 고치고 또 욥바에서는 그 다비다라고 하는 그 죽었던 여제자도 다시 살리고 하는 베드로가 이런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단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런데 베드로가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갔는데 이 집에는 뭐가 필요한가? 이 집에 아픈 사람이 있는가? 혹은 이 집에 죽은 사람이 있는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할 그런 어떤 병자가 있는가? 혹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을까? 베드로는 사역자로서 이것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하셨는데 이 집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지? 이런 생각을 베드로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듣게 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읽었던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것은 좀 다른 요구입니다. 병 고치는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죽은 사람이 이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 당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구한 것, 고넬료가 구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소? 이걸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다들 자기 삶이 어려워가지고 또 질병이나 죽은 사람 때문에 보통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부르는데 고넬료가 구한 것은 놀라운 것을 구한 겁니다. 고넬료가 구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명을 무엇을 주셨습니까?를 물어본 겁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과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다가도 또 부인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또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하는 그 명령도 듣지 않고 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받은 명령이 많았습니다. 그분과 함께하고 3년 동안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스승으로 모시고 아버지 같이 따르는 분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께 애틋하고 또 요한복음 21장에서 누구 제자들보다 먼저 주님이 오셨을 때 배에서 뛰어내릴 정도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명령이 많았지요.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가 명령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시는 그 큰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무엇입니까?
정말 놀라운 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구했던 것은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나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한 것입니다. 정말로 귀한 것을 구한 것이죠. 베드로가 자기에게 받은 사명을 어떻게 표현했을지 이것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그 사랑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을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절과 3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한 말입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만 이런 기적을 누리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진짜 그 보자기의 환상처럼 하나님이 이 백성 중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안 보시는구나.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 외모의 생김새를 보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어디에 살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구나. 깨달았던 베드로가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매번 함께 하셨다 하신 것입니다. 3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면서 먼저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베풀던 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갈릴리부터 온 유대까지 퍼진 소문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그 소문이 뭐냐면 바로 주 예수에 대한 것인데, 예수에 대한 것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그 사람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항상 강조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다. 내가 행하는 그 능력이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하시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비판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비판할 때 나를 믿지 못할지라도 내가 행하는 그 능력은 보고 믿어라 하셨는데 안 믿었죠, 그들이.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와 항상 함께 계시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과 능력을 예수님에게 기름 붓듯 부으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항상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시는 그 삶,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 주님이 사람으로서 맏아들로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이 땅에서의 삶,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겠다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일 그도 할 거고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지는 삶,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 나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둘째는 하나님이 살리시고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40절과 4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신 일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살리시고 나타내셨다. 살리시고 나타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보이셨는데 이 보이신 사람들이 모든 사람한테 다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미리 택하신 증인들,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누구에게 먼저 나타났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갔던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그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까? 향품과 유황과 그 모략을 준비해서 주님 죽으신 거 안타까워가지고 기다리고 있던 그 여인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서 그 돌 무덤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 여인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 내 주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어디 계시노 하면서 슬퍼했던 그 여인들. 준비하고 주님 만나길 소망했던 그 여인들 앞에 주님은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41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써 있냐면은 마가복음 16장에 쓰여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아니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냐면은 그 마음이 완악한 것과 그 믿지 않음을 꾸짖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먼저 예수님을 본 자들의 말을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베드로도 그때는 믿지 않았었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하는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그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본 일에 대한 우리는 증인들이다. 예수님께 그때 꾸중을 듣긴 했지만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같이 음식을 먹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재판장 증언입니다. 말씀 42절, 4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42절 말씀을 살펴보시면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이것이란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한 것이 이것이란 것입니다. 전도를 하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의 재판장으로 세우신 이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전하라 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어있는 자들, 언젠가 주님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이르고 심판하실 그 날이 이르는데, 그 날의 재판장이 누구라 이겁니까? 예수님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 재판장을 예수님으로 마지막 날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이 땅 그리고 올 세계 지금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이 함께 심판을 받을 날이 오는데, 그날의 그 재판장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모셔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재판장은 절대로 거짓된 판결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재판장이니까. 평소 때 나를 섬겼던 이들이 누군지 알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평소에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대법원 판사인 겁니다.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심판받아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사랑하고 나랑 즐겁게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재판할 때 보니까 대법원 판사인 겁니다.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항상 섬겼던 그분.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판장이 주님이시다.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리가 주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도신경 아까 외울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심판하러 오십니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마음속에 주님이 있는 사람은 주님과 교제를 누리는 사람이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나중에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 마지막 44절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그 복음인 그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내려오십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구하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같이 타는 은사를 우리의 마음에 일으켜주시고 말씀에 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